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교육, 성장 배경, 가치관, 그리고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그 선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의견을 반박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진심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심이 반드시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방향이 틀리면 그 열정은 결국 잘못된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길이 반드시 진리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최선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때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고 때때로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썼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사람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며, 누구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다른 이를 공격하는 길이라 해도 그가 믿는 신념 앞에는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는 진리를 거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가? 혹시 나도 아직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배우고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진리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더럽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단이고 거짓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스데반의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이단자들의 거짓말이다. 나는 반드시 이들을 멸해야만 한다. 그 열심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까지로 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길고 먼 길, 그 걸음마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는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확신이 진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확고해가지고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 내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그런데 정말 진리와 그것이 일치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이 넘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방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확신 속에, 의로움 속에, 그리고 분노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빛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명예, 확신, 열심이 그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옳다고 여겼던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 내가 고수했던 신념, 내가 붙잡았던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굴 위해 어떤 길을 달리고 있냐? 라고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혼의 눈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외적인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해체와 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확신과 자존심, 그의 열심과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으로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는 모든 정죄를 덮는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즉시로 망설임 없이 그의 원래 목표였던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가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어제까지도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받으려는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열심, 하나님께 붙들린 열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한 것은 무엇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나의 열심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인가? 바울처럼 우리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진리를 거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랐기에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진심이었지만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의 확신은 강했지만 진리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빛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사울은 무너졌고 새롭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지식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왜 그 길을 가고 있니?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열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신념이 진리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바울처럼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내 열심을, 내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